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오늘은 설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37장으로 넘어가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지나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셉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러한 사건이 결코 요셉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이 요셉이 결국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당하는 이 사건이 결코 요셉의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과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요셉을 포함해서 이들 가족의 총체적인 문제, 그리고 총체적인 재성, 총체적인 인격적인 미숙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처럼 하나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사용하시더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구원의 열정이 비루하고 연약한 한 개인과 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서사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격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행동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요셉 본인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먼저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3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3절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누구를 편애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편애할 수 있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이렇게 한결같고 공평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0개 손가락을 깨물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깨물어 보면요, 다 똑같이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또 덜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은 아예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뭘 뜻하냐면은 아무리 부모라 해도 인간적으로 좀 더 애착이 가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보십시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부터 장자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딸보다 아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 중에서도 장자나 장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유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시골이나 족보를 따지는 집안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나 장손을 더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을 편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애를 할 수 있지만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편애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그리고 매우 티나게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일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같은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사랑했는데 특별하게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채색 옷을 따로 지어줬다는 것이죠. 야곱이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다는 겁니다. 채색 옷은 뭐 들어보셨겠지만 한마디로 고급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염색을 한 옷이란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염색 기술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이 주로 해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당시의 채색 옷은 길었습니다. 긴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목과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옷은요, 일할 때, 노동을 할 때 매우 불편한 옷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긴 옷을 입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귀하고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노동을 많이 시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런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자주 입혔다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에게 노동을 덜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셉만 귀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부모가 한쪽 자녀만 감싸고 있다면, 감싸돈다면,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명품 옷을 사서 입히고 누구는 시장 옷을 사서 입히고 그런다면,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일하고, 인간적으로 짜증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동생이, 그런 형제가 어떻게 예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4절에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 말씀요,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인 야곱의 행동을 보고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결국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저 심보가 고약해서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편향된 행동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부모나 혹은 리더십, 그리고 어른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그리고 성도들은 앞에 있는 부모나 리더십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자매랑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했었는데 예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 한 형제를 사귀었는데 이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형제가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 막 열을 받으면서 상을 엎더랍니다. 그것도 뭐 집안에서도 아니고 바깥에서 식당에서 상을 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거기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형제가 바로 장로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형제를 본 적은 없었지만은 그 형제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라며 모태 신앙이었을 텐데 그 형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뭘 보고 자라왔었겠는가? 뭘 보고 자라왔길래 이런 행동을 하였겠는가? 그런 말을 그때 자매랑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이나 성도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구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애하고 싶은 대로,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식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야곱은 아내도 편애를 합니다. 유독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을 편애하니까 결국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아내인 레아가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편향된 아내 사랑이 편향된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향된 행동이, 편애가, 사랑이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헌금을 잘 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다 완벽한 건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할 도리를, 할 책임은 다한다 하면서도 다른 편에서 내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밖의 공동체든 분명히 상처받거나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계속 살펴보시면 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3절을 이어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의 행동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 혹은 샬롬이 오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샬롬이 오가지 않았다. 샬롬으로 말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역하자면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잘 아신 대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형들이 이 요셉에게는 인사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결국 그 원인 제공을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 편애된 행동을 보고 결국 형제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의 잘못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는데 요셉 본인도 원인 제공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물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면 요셉의 행동이 매우 섣부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꿈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6절부터 나오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언젠가 동생 요셉이 형들의 주인이 된다는 꿈이죠. 누가 봐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내용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는 예민하고 기분 상할 수 있는 이 꿈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자, 보시면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 꿈을 들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뭐죠?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라는 것은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좀 가장해서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진지하게 잘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자랑하듯 그리고 매우 건의적으로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요셉이 또 비슷한 꿈을 꾸고 나서는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우리는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말하는 꿈을 듣고서는 그를 꾸짖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강하게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요셉을 혼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 누구보다 편애했던 야곱도 이런 요셉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칫 경솔하게 말했다가 가족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시켰다는 뜻이죠. 이렇듯 요셉은 형들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칫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그리고 형제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한편으론 그들을 만만히 보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형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은 앞에 2절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는 요셉이 형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 마인드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관찰하고 살펴보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형들을 만만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2절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여기서 요셉이 고자질한 형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빌하와 실바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 바로 빌하와 실바죠. 그러니까 뭔가 구분 짓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실의 아들이고요, 이 형들은 첩의 아들인 거죠. 2절은 묘하게 요셉과 첩의 자식들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정실의 아들이고 형들은 첩의 자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관리하고 잘못을 일러 바쳐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한편으로 요셉이 첩의 자식들인 이 형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요셉의 행동들과 태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동생을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셉을 볼 때 그가 일반적인 피해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분명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요셉의 고난과 역경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죄악으로 비록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러한 미숙한 인간들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가정이고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미숙한 요셉을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의 삶이 의미 있게 쓰여지더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런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한
이 야곱과 이 요셉이 각각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야곱이 이렇게 나중에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이죠. 야곱이 지금껏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나를, 그리고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도 죽기 전에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에게 고난을 안겨줬던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축복하면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버지와 나를 기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화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갈라졌던 이 야곱의 가족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가정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서사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아니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면 요셉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런 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결국 오늘 37장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이런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분열되었던 이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 전체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갈라졌던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언약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균열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대립이 있고 어떠한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십자가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착하고 누구는 더 악하고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시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소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리고 형제들은 형제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가정을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이 남은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되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균열과 혹은 분열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결국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약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인격적이지 못한 외면과 내면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에 미숙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철없이 행동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미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직분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에 교만하지 말고 부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돌보셨다는 그 감격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